우리 성가대에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 시리즈를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교회의 특별 행사 때문에 한 주간 쉬었기 때문에 오늘 복습 잠깐 하고 세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한 성도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설교의 제목인데요. 믿음의 길에도 갈로는 있다. 뭐였죠? 시험이 있다. 예. 믿음의 길에도 시험이 있다. 기근은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탄탄대로만 축복의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나 빨리 또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도 시험과 역경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과 길, 역경을 잘 통과했습니까? 통과하긴 했는데 좀 어렵게 통과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 정보를 따라 애국 땅으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그곳에서 부자는 된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이 번 것 같은데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애국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탐하여서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애국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평생에 가슴에 한이 될 것이고 사라의 입장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또 옆에서 아브라함을 지켜보던 조카 롯도 그렇고 집안의 하인들도 그렇고 우리 주인은 참 형편없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약속의 믿음의 길에서 기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길에 기근이 찾아올 때 이렇게 정보를 총동원해서 훌쩍 떠나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의논하자, 기도하자 우리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약속의 땅에 믿음의 길에 기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때로는 시험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 수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 조금 부유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갑자기 부자가 되었을 때, 좀 어렵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기근이라는 시험을 이기고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풍요의 유혹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7절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에서 경험하게 된, 직면하게 된 갈등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이 서로 갈등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너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일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너무 재산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도 싸움이 생길까 싶습니까?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떠날 때에도 기본적으로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니 아브라함은 점점점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재산도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낙타가 많아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모험을 했지 않습니까? 고향과 친척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점 재산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어서 가니까 삼촌하고 조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볼 때마다 웃음꽃을 피우고 정말 우리가 선택 잘했다. 정말 털은 선택이어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근이 찾아왔고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국 땅으로 내려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부분을 안 다루고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1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공개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취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는 이런 풍속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이런 풍속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든 좀 이렇게 문명화되지 못한 지역에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 쪽에서 아내 쪽에 재산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죠. 이 돈을 뭐라 그럽니까? 지참금,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면 결혼 지참금만 많이 주면 10명이든 20명이든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 그의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많이 지원다는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리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아내를 엉뚱한 사람의 이 남자에게 아내를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애굽 왕 바로의 집을 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혼쭐이 났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너의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속이느냐? 그러면서 빨리 이곳에서 나가라.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말하자면.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그에게 주었던 그런 결혼 지참들까지 정신없이 그냥 다 쫓아버려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애굽 땅 곳에 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끄러운 방법으로 재산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차근차근 재산을 모았으면 좀 덜하였을 텐데
갑자기 재산은 불어나고 조카와 함께 경쟁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생깁니다. 우리 충청도의 어떤 지역이 신도시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있었던 현상들을 우리가 최근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몇십 년, 아니 몇백 년 동안 평범하게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이렇게 땅이, 구역이 딱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담이 서기를 썼는데 우리 집 마당으로도 있고 저 집 마당에도 있고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농촌은 그래요.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땅값이 그냥 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그 마을이 어떻게 됩니까? 이웃 간에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내 땅, 네 땅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웃 간에 싸웁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습니다. 80평생 함께 정말 다정하게 살아오던 부부도 자녀들에게 유산 주는 것 때문에,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형제들 간에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는, 평범할 때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오히려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더 악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는데 오히려 더 인생의 문제는 꼬여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간혹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힘들지만 버텨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 마음을 가지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겸손합니다. 내가 힘드니 다른 사람의 힘든 것도 압니다. 그의 얼굴에는 힘들지만 웃음이 있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난이 물러가고 풍요의 때가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좋은 집도 생기고 좋은 차도 생기고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대학도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살던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도 잊어버리고 형제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점점점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점점점 믿음의 길에서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간혹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의 길에 기근 말이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는 풍요로움도 유혹이 될 수 있고 풍요로움도 시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풍요가 주는 유혹, 풍요가 주는 시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조카의 하인들과 자기의 하인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삼촌이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롯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조카 롯아, 참 우리 한 가족 아니냐. 우리가 부모를 떠나고 친족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 민족으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둘도 없는 가족 아닌가. 그런데 가족 간에 싸워서 되겠나? 지금까지 내가 너를 아버지를 잊고 너를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할 만큼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잘 도와줬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로 헤어져. 내가 이곳에 오랫동안 정착하고 터전을 잡았으니까 내가 기운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뭐 새로운 것 할 수 있겠나. 이거 그대로 두고 너는 하이더라고 저 멀리 가라. 이렇게 했죠. 그죠? 잘 안 들으면 이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조카, 우리 정말 한 가족이지. 정말 둘도 없는 가족이지 않느냐. 근데 너와 우리가 싸워서 되겠나. 주변에 봐라. 주변에 다 이 동네에 자리 잡고 터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냐. 그러니 이제 너의 보기에 좋은 데를 네가 보고 가장 좋은 것들 비즈니스 중에서도 가장 알짜배기 그것을 선택하라. 그래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말하자면 그 선택권을 우선권을 조카인 롯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조카가 아니라 자식에게도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간혹 봅니다. 저도 실제로 봤어요. 아틀란타에 일을 하는 동안에 평택안에 원수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동생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는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님이 좀 힘들다 하니까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힘들게 일하고 노력했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 그래서 두 사람 다 이제 살만큼 모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밤이 되어서 밤잠을 설쳐가며 살았는데 조금 가지고 나니까 살만해지니까 풍요로워지니까 더 싸우고 갈라지고 나중에는 원수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몹쓸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까지도 다른 남자한테 쑥 주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선권을, 모든 권리를 조카에게 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애국 땅에서 그 어려운 시험을 견뎌내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애국왕 바로조차도 하룻밤 사이에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생명처럼 여기고 쉬려고 했던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것이 내가 움켜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브라함은 애국 땅에서의 혹독한 시험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롯, 네가
내가 선택하라고 지금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기근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 기근과 역경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근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풍요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풍요로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여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풍요로울 때에 내려놓고 양보한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 풍요로울 때 악착같이 더 움켜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롯입니다. 삼촌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카인 롯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정상적입니까? 삼촌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사람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삼촌. 삼촌 연세도 드시고 지금까지 저에게 100% 준 은혜가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롯은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렸거든요. 아버지 없는 롯을 아들처럼 키웠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장가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재산을 떼어줘서 그도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준 삼촌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면 이 조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삼촌 여기 계십시오. 그대로 연세 많은 어른이 어딜 가십니까? 여기 계십시오. 자는 아직 젊고 저는 아직 젊으니까 제가 다른 곳으로 한번 개척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잘 돼. 한 번도 조금도 없이 바로 그 적시를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보니 요단 지역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그런 초장이 펼쳐져 있고 강이 흐르고 너무나 비옥하니까 삼손 말 바꾸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약속했죠. 야, 막 이래서 그게 사인 받아라. 그러고는 그냥 바로 가버려. 우리가 이 롯을 보면서 참 인생이 왜 그러냐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근데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한몫 잡을 수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롯은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그렇게 웃음꾼을 기득권을 내려놓지를 못했을까요? 롯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승격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밑에서 재산이 늘어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문제는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그가 배운 것과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저항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머리에 잔머리를 굴린다고 잔깨를 부린다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구나. 나를 보호하셔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가 주는 시험이 왔을 때에 그는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무엇을 봤습니까? 롯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만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만 보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내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삼촌, 저 삼촌 밑에 있다가는 어떤 일을 내가 당할지도 모르겠다. 저 삼촌 밑에 있다가는 한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산을 모으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정신이 바로 박혀 있었으면 자기의 하인과 삼촌의 하인이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하고 삼촌하고 싸우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인들에게 가서 말해야죠. 야, 너 정신이 없나 지금? 우리 삼촌이야, 삼촌. 이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갈등이 골이 깊어질 때까지 지켜보았다는 것은 기회만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내가 독립해. 롯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였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을 때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품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구나, 물질이구나. 롯은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허물 많은 인생을 의지하고 허물 많은 인생에 대한 의지가 수포로 돌아가니 재물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롯은 점점점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가 롯에게 잘못된 모범을 보이는 바람에 롯은 그렇게 탐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점점점 탐욕스러워져갔고 점점점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갔고 물질의 풍류를 쫓아 소돔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왼쪽에서 등장하는 말씀을 통하여 롯은 처음에는 소돔성 주변에 살다가 점점점 소돔성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는 소돔성 안에 들어가 살다가 그 안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성경은 소돔성 사람이 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 많은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만은 롯은 그곳을 향하여 점점점 다가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사람들과 사귀면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함께 멸망당할 곳으로 달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롯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믿음의 길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기근의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풍요로움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롯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인생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다 보니 점점점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기에는 또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집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당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양보하고 떠나보내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존심. 다 잃어도 좋다. 이거는 내가 양보 못한다.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 오늘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포기하고 떠나보내니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조카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내가 무너해서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실수하는 것 때문에 그랬나? 그런 실망과 좌절과 안타까움 가운데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라. 뭘 그리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무엇을 속상해하느냐?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으로 보이는 내 눈안에 들어오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지금 약속하는 것이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도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아멘을 크게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아브라함아, 눈을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종으로 행으로 다녀보아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가는 모든 곳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포기하고 떠나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만큼 포기하고 요만큼 떠나보내니까 가늠할 수도 없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속상해하죠. 동서남북을 쳐다보고 걸어다녀라. 내가 밟는 곳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 내가 먼지를 헤아릴 수 있는 것, 이 먼지를 헤아릴 수 있다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는 내 자녀도 후손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하고 떠나보내는 것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멘으로 영접하는, 맞아들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믿음의 길에는 기근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만 풍요로움이 주는 유혹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걸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그 선택에 의해,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롯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한몫 잡는 것이 제대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는 그런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풍요의 시험에, 유혹에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